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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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숙함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신앙의 연수가 지났다면 그 기간 안에 맞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어쩌면 헌금 생활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기를 내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전 모습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적 성숙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 어린아이, 즉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영적 미성숙함의 특징은 바로 잘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의 말에 크게 좌우되거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말 한마디에 참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집이 가끔 특별한 날이 되면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장난감 가게에 가서 또한 큰 마트에 가서 가끔 이렇게 선물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딸 예원이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잘 흔들리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장난감을 한 가지 고르고 와서 아빠한테 옵니다. 아빠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저는 1초도 안 걸리게 먼저 이 장난감의 가격을 확인한 후에 그 장난감의 가격이 우리가 세운 예산에 맞는다라면 야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살 것을 권하지만 저희 딸이 만약에 비싼 것을 골라온다라면 야 이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 이건 너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어쩌면 변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유를 대면 금세 저희 아이는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장난감을 찾으러 갔던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이 말에 잘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잘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게 좋고 저게 좋대,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영적 성숙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는 영적 미성숙함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구매라는 말을 아시죠? 충동구매라는 것은 꼭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3월이라든지 9월이 되면 굉장히 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기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삼성과 애플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성능이 더 향상되어지고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게 바뀐 이 전자기기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도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되는 그 제품을 제가 한참 이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제품들을 충동 구매하게 되면
저희 가정 경제가 힘들게 되고 또 저희 아내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장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으로 갖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예수님에게 딱 밀착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사단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간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넘어간다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미성숙함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혹에 잘 휩쓸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시대마다 지배하는 그 시대가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따르는 사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여러분 유행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외모 지상주의를 뽑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외모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름답게 딱 창조해 주신 얼굴을 주셨는데 이 얼굴을 성형수술한다는 겁니다. 더 예뻐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1년에 약 65만 건 정도 그렇게 성형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요 한국인 77명당 1명이 성형수술을 하는 정도인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은 연예인이 되려면 이 성형수술은 마치 통과 의례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요 외모 지상주의라는 사고방식에 휩쓸려서 성형수술하는 것도 그리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잘생길 수만 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로 외모로 사랑만 받을 수 있다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조죠.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등 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런 많은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사고방식들, 잘못된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우리 역시 따라가고 우리 역시 휩쓸려서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영적 성숙함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그 영안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영적 미성숙함의 특징을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 즉 말에 잘 흔들리는 것이고, 둘째는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고,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잘 휩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어른다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답을 2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 믿음 체계와 이 사고 체계가 동일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바뀌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읽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잘 적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보다 좋은 스펙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라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영적 어른이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각이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6절 중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함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영적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은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함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정말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하나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특별히 성숙함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영적인 미성숙함을 다 버리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